주시는 말씀 다니엘 2장 2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시냐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심령이 새날 안에서 복된 것을 꿈꾸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또 주님 주신 복된 날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2장 24절로 35절 말씀 왕의 꿈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말해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말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꿈 부분이 나오고 내일 본문에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다니엘이 왕에게 이제 내가 왕께서 꾸신 꿈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다니엘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7절로 28절 30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30절에 내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바를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제 다니엘이 그 왕에게 이제 꿈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나 그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도저히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신들이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왕이 진노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또 그것이 무서워서 다 도망쳤었던 것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 앞에서 그들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둔하고 있는 거죠. 그들 편에 서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 말마다나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낼 수도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아주 특별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바벨론에 있는 그러한 지혜자들이나 술갱이나 박수나 점장이 어찌 보면은 그 대적의 그러한 술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성품인 것이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들만 알 수 있다 했던 말과 똑같이 다니엘도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좀 주목을 끕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 계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땅에 가려져 있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사나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드러내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이 땅과 구별하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과 구별하고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바로 그 계시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계시를 주시는 이는 참신이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함으로 해서 자신도 예외가 아니고 또 그 술사들이나 그들이 했던 말도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정말로 비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도 그들과 똑같습니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내가 그들보다 나아서 나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왕에게 이 뜻을 알려서 왕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자신이 어쨌든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술사들과 지혜자들이 알지 못하던 것을 혼자 안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정말로 겸손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것, 그 계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의 성품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 우리 자긍심을 갖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다니엘의 이러한 성품과 같이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의 말씀은 주님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 주님 은혜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부흥회 할 때도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뜻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이유, 때로는 잘못 아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가고 또 자고함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 때문이라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순수한 자에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전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 좀 더 분명하게 그 뜻을 알고 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꿈의 내용이죠. 그 신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소로 되었고 종아리는 쇠이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봤었던 꿈의 내용을 이제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또 다니엘이 해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마는 머리는 금이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다. 배와 넓적다리는 그 노시고 종아리는 쇠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거 각각 그 이어지는 제국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여러 왕들이 이제 여러 나라가 이제 흥망성쇠를 겪어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또 내일 또 다니엘이 말하는 바에 따라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묵상하길 원하는 것은 다니엘의 이러한 마음, 엄청난 계시를 받았고 바벨론이란 대제국에서 유일하게 그 뜻을 알 수 있었던 다니엘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나도 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신 이유는 순전히 왕께 이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그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좀 품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주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받는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조금만 잘해도 우리의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한 모습이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 용서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받으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의 생각과 뜻 안에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 안에 참 소망이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